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예요? 의심부터 생깁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것이 과연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가? 이런 생각부터 듭니다. 히브리서 수신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핍박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내가 이거 잘못 온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갈까? 유대교로 돌아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과연 들으실까? 그러면서 차라리 배교하고 다시 돌아갈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말 내가 무엇을 믿는 것이며 왜 믿는 것이며 어떻게 믿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이때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똑바로 갖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어떤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재점검하면서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할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은 사랑의 역사를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존중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중심에 아직 머물러 있다면은 이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서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혹독하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을 의뢰하시되 어디까지 의뢰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의뢰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도 하나님을 의뢰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면서 그랬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니 하나님이 건지실걸? 네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내가 말하는 하나님을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매우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조롱당하고 믿음 때문에 핍박당한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자라고 그랬어요. 왜? 그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영이 너희 위에 함께 하시는 시간이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때 그분을 의지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머리 위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약속하신 것을 믿고 붙잡고 그분을 끝까지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냐면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도와주셔서 내가 형통하리라. 이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미신입니다. 믿음은 뭐냐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죄의 세력에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김받고 그리고 씻김받은 상태에서 날마다 그분의 거룩을 닮아가도록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그래서 바로 그분의 형상을 닮을 때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한 상태가 바로 복이요 안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거룩해서 그분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복과 안식이 참된 안식이고 참된 복이라는 걸 믿는 것이. 그러니까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소원을 푸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의 거룩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죄와의 전쟁이 있어요. 죄와의 피 흘리기까지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은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나가 아니라 바로 나를 모든 죄 가운데서 건져서 거룩한 주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을 만나느냐? 사실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만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 있냐면 사실은 자기의 죄값으로 생긴 고난이기보다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거든요. 핍박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징계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는 그런 죄악들, 내 속에 숨어있는 죄악들로부터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아프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그분을 바라보다가 그분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연달아서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의심하는 상태에 놓일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허락하시는데 나에게 왜 물질을 안 주시는가? 왜 그 직장이 망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왜 안 들으시는가? 이런 의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내가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표 때문에 더 좋은 목표 때문에 우리를 연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그 값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룩하게 만들어지면 내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 땅에서 배고파도 거룩하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닮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익숙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 익숙해지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목표를 잘못 가지면 자꾸 여기서 내 어떤 소원을 성취하려 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믿음의 방법을 잘 몰라서 우리가 믿음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믿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믿음 생활의 최대의 적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그분을 바라보다가 그의 형상을 닮아 거룩해져 가는 것이 믿음의 목표라면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네? 무엇입니까? 자기잖아요, 자기.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최대의 적은 자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교만, 이걸 절대로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거룩을 내 안에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래 사단이 붙잡고 있던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짓되고 부패하기 때문에 이 영육이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대적하는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자기를 부인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죽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사시느냐,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의 최대의 방법.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최대의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을 때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꽉 붙잡고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든 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편견과 내 선입견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놓고,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훨씬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나보다 완전하신 분이요, 그분의 지혜가 가장 완전한 지혜예요.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 앞에, 가장 완전하신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방법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법은 막 내가 붙잡고 싶은 것을 꽉 붙잡고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오늘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좇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경주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경주는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사, 형통, 무사, 안일 하고 누워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자기 죄와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믿음의 생활은 결단코 평안한 꽃방석에 앉아서 영광을 받으며 평안한 꽃침대에 누워서 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다부지게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힘있게 계속 믿는 바를 붙잡고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에 대하여 참아 나가는 행동입니다. 신앙생활은 결단코 추상적인 논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바를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주자가 마라톤에 나가는 사람이 마라톤에서 그 상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절제를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들의 체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단련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자기 부인과 자기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힘든 거는 피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진리는 찾지도 아니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기 희생하는 걸 싫어하는 그런 오늘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이와 같이 경주와 같이 계속 달려야 됩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려면 쉬면 안 돼요. 마라톤 선수가 중간에 쉬면 포기해요. 중단하면 경주자로서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만 암몬과의 전쟁에서 기다리라는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가 순종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가 끝내는, 그것이 출발이 되어서 자기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에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다가 하나님을 위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대마를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그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분명히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들어서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시작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승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여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가 잠깐 실패했었습니다. 어쩌다가 실패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 혼자 지붕을 거닐다가 한가히 거닐다가 그만 자기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리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 범죄로 인해서 그의 일평생 그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한 번의 범죄로 인하여 굉장히 긴 값을 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믿음에 절대로 중단하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이 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이 믿음의 길을 간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다. 아벨이 있었고 노아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들은 불도 이기고 칼도 이기고 톱도 이기고 믿음을 위해서 헐벗고 굶주려도 끝까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므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함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살 길이라고 시작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세우기까지 많은 고비들을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근데 이제 되돌아서 보니까 그것이 축복이었는데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그때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결론이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내 사는 길인 것이 분명하다면 이것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죽음 앞에서도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까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보다가 그 난관들을 어떻게 이겼는지 모르게 이긴 경험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음의 경주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중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든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반드시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끝에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금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육체의 절제를 하며 단련을 하며 마라톤 연습을 하고 이 세상 영광을 위해서도 그런다면 여러분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강력한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거저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선물이지만 내가 받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끊임없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이지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은 나의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눈으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값싸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은 천국에 가서 얻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상인지 아십니까? 자녀에게는 눈을 떼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 부모들이 있지만 자기 자녀에게서는 눈을 떼지 못해요. 남의 자녀는 보다 안 보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자기 자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여러분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계속 지켜보시며 반드시 약속하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내가 이렇게 뛰어서 막 헉헉하고 어떤 때 보면 숨 넘어갈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뭡니까? 상 때문이에요. 세상에 보이는 상 때문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경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반드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 중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이라면 그 상 때문이라면 중단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벗을 거 다 벗어야 돼요. 마라톤 선수가 밍크 코트 입고 어떻게 달립니까? 마라톤 선수가 가방을 메고 돈 주머니를 메고 어떻게 달립니까? 못 달립니다. 다 벗습니다.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뭘 벗어야 돼요?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그랬어요. 나를 자꾸 붙잡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죄라고 그랬어요. 이 죄가 뭐냐면 우리 내면의 부패입니다. 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얽매고 나를 붙잡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내면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그분을 목표로 해서 달려나가야 할 걸음에 끊임없이 세속적인 관습이나 유행이나 염려나 세상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끊는 것은 경주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하는 것은 바로 경주의 시작입니다. 만약 여기 저희 잔디밭에 보니까 이 잡초를 뽑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잡초를 다 뽑고 싹 심어놓고 처음에 딱 하고 완전히 뽑아놓고 이렇게 키우면은 이게 잘 자라는데 잡초가 한번 뿌리 내린 가운데는 이거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맨날 뽑아도 또 나요. 뿌리채 뽑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내면의 부패들,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하는 이런 성품들과 이런 기질들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이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이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가시밭과 돌짝밭 때문이라고 했어요. 가시와 돌짝이 뭡니까?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생에 이거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트랙을 따라서 뛰어야 될 거예요. 마음대로. 이 근원 원 안에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뛰어도 소용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힘을 쏟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노력에 힘쓰다가 마치 마구 원안에서 달리다가 꼴이 날 수 없는 자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헛것들을 붙잡고 따라갈 일이 많습니다. 근데 트랙을 따라가야 됩니다. 트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꼬린 지점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끝까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 꼬린 지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쭉 주님께 그 목표에다 꼬린 지점을 바라보고 있는 자는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데 만약 경주를 하면서 옆에 보고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어떻게 경주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달려야 할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에 우리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자고 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달려야 하는 경주마당은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경주는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면 거듭난 순간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죄와 세상의 등을 돌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 목표는 결단코 이 땅의 영광이나 이 땅에 내 뜻을 성취하는 것, 자기에게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의 눈과 마음을 고정시켜서 달려나가야만 합니다. 이 경주의 상급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영광을 목격한 자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트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경주자가 지켜야 할 모든 규칙이 다 있습니다. 이 경주자가 통과해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성경에 다 기록하셨습니다. 이 경주를 하다가 우리가 맞게 되는 모든 난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난관에 대해서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피해야 할 위험이 무엇인가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트랙을 따라 걸어가면 결단코 신앙생활은 가장 쉬운 것입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한계 있는 나의 유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시며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 이렇게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주에 성공한다면 내게 자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절제와 자기 부인과 전심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께서 신령한 능력을 공급하시며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끊임없이 자기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이 길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달려가는데 엄중한 코스를 두셨습니다. 그 코스를 따라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백했어요. 늘 어저께까지 이룬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제도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앞으로 달려나갈 내일을 바라보며 계속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려면 우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기도하기 힘드시죠? 그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 이게 새벽인가? 낮에도 그러죠? 그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향해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새벽 기도 지속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그렇게 자기 절제를 하며 끊임없이 깨어서 자기를 일으키지 않고는 할 수 없어요. 마치 경주가 마라톤이 잠시도 자기를 일으켜 세우며 끊임없이 목표를 바라보며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신앙생활은 빨리 무거운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버리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여기에 방해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다 제하고 그리고 오직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 작은 밀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진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밀실에 들어가서도 사방에 캄캄한 까만 커튼을 쳐놓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앞에 가려지는 모든 물체는 다 제거하고 그리고 감광판 위에 그렇게 할 때 정말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 떠오르듯이 오늘 세상에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빛은 닫고 하나님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그분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그분의 뜻이 떠오르도록 그분의 사랑이 떠오르도록
그러면서 내 마음 속에 그리고 내 인격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떠오르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있도록 정말 다른 빛, 주님의 빛이 아닌 빛들은 닫으시고 오직 주님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의 형상이 떠오르도록 그분만을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자기 절제와 여기에 지치지 않기 바랍니다. 육체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다면 경건의 연습은 얼마나 유익이 있겠냐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영광을 여러분 약속으로 붙잡으시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